말세 특집 최종편 11부. 절대로 보지 마세요. 꽁꽁 문을 잠가 걸었던 말세 특집을 이번 편에 한해서 다시 공개한 이유는 지난 역사, 어떤 누구도 몰랐던 사실을 온 세상이 듣던지 안 듣던지 또다시 조롱을 하던지 말던지 무조건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저의 임무이니까요. 많이 놀라실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분들의 집중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현재의 이란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난다는 사역자들의 주장은 착각입니다. 에스겔 38에서 39장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돕는 하나님의 에피소드는 7년 환란이 아닌 천년 후의 사건이며 천년 왕국의 국가 마국의 전쟁 묘사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타락한 이스라엘이 벌이기 시작한 현재 전쟁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곧 멸망하여 야곱의 환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구속으로 더 이상 제사를 지내는 건물 성전은 필요 없기에 이것은 이미 2000년 전 폐기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눈 빠지게 기다리는 제3성전은 성경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제3성전은 절대로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 전 세계의 심판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미국은 곧 이란의 우방국의 손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51장과 계시록 18장의 정체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의 정체는 세계 정부가 아닌 사탄과 타락천사들입니다. 5년 전 코로나 백신은 타락천사들이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 주입한 물질이며 곧 나타날 타락천사들이 이것을 통해 인간을 지배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곧 정체를 드러내고 세상을 지배할 타락천사의 우두머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이듯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맏아들일 것입니다. 7년 환란은 5년 반 전 코땡땡19 사태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된 지 이미 5년 반이 지났고 이제 인류 역사 6000년은 1년 반 남았습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된 것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 이유는 온 세상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성경에 선포하신 모든 멸망의 경고는 경고 이후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멸망을 보류하고 인내하시는 이 현상은 하나님의 높으신 자비를 피조물들에게 선보이시는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짐승의 42달 권세 예언은 성취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감해주면서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의 크기를 표현하기 위해 기록된 선구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태복음 24장 22절. 진영 논리에 세뇌되어 트럼프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눈먼 목사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선량한 양민들을 학살하며 선전포고도 없이 시작한 불법 침략 전쟁의 주역인 그의 모습이 온 세상에 미디어를 통해 여과 없이 공개되고 있는데도 그를 옹호하고 추앙하는 모든 자들이 눈먼 사역자들입니다. 트럼프는 전쟁 범죄자이며 계시록 18장에 기록된 마지막 초강대국의 멸망 예언 성취를 위해 세워진 도구일 뿐입니다. 아직도 좌파우파 진영 논리 속에서 세상의 것에 집중하는 모든 성도들은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데려가실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자들이며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주님 오시는 하늘을 바라봐야 할 시점에 자꾸 성도들로 하여금 땅의 정치 싸움으로 끌어들여 땅을 바라보게 만드는 정치 목사들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에 집중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한다는 소망의 표출이며 이 땅에 소망을 둔 모든 자들이 뒤에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정치와 진영 논리에 집중하며 하늘의 것에 소홀하던 많은 사람들이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4에서 36절.
미국의 멸망과 함께 짐승 즉 외계인으로 가장한 타락천사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등장하여 온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국방부가 하고 있는 UFO 비밀봉인의 해제가 바로 그 작업의 시작인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말세 특집을 통해 선포한 위의 모든 내용이 진실임을 남겨진 자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인 육각도형을 받은 지 5년 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 육각도형을 알아보고 모여 최종적으로 증인으로 선택된 자들은 300여 명에 불과합니다. 해와 달을 도구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뿐인데도 온 세상의 사역자들이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육각도형에 새겨진 타임라인이 자신들의 성경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두에 논한 바와 같이 말세 특집은 그들의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였기에 외면받았습니다. 하지만 천국과 천년왕국의 모든 인간들은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는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서 운행되고 있다는 완벽한 증거임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난 역사 어떤 누구도 몰랐던 사실을 또다시 최초로 알게 되실 것입니다. 왜 전 세계 모두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이곳에서만 계속 풀릴까요? 이 방주 모임은 분명히 선택된 선지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챕터 1. 위대한 디자이너. 유명한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완성한 후 반드시 그 작품의 자신의 작품임을 증명하는 시그니처를 달아놓습니다. 앙드레 김은 나무 문양을 새겼고 반고흐는 자신의 이름을 남겼듯이 말이죠. 저는 인류 역사 가장 위대한 디자이너가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또한 정확한 6천년의 인류 역사를 설계하시고 그 인류 역사의 마지막 지점에 자신의 작품임을 증명하는 사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큰 톱니 바퀴와 작은 톱니 바퀴를 통해서 말이죠. 큰 톱니 바퀴의 정체는 여자의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사인을 설치해 놓으시고 이 사실을 계시록 12장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계시록 12장 1에서 2절. 처녀의 뱃속에서 10개월의 임신 기간을 채우고 출산되는 어린 양의 대역 배우 목성. 여자의 징조가 인류 역사 마지막 해로부터 10년 전에 설치되어 있는 이유는 그 10년 동안 어린 양의 대역 배우 목성이 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는 7봉인의 해제를 하늘에 구현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시록 6장 1에서 2절.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마지막 7년에 남겨놓으신 작은 톱니 바퀴의 정체는 해와 달을 도구로 그리신 육각도형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증거로 마지막에 표시해 놓으신 사인임을 모든 인간들이 알 수 있도록 육각도형의 시작과 끝을 초막절로 디자인하셨고 그 정중앙을 유대력 1월 1일인 니산 1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제 손에 들려 있는데도 저를 조롱하고 공격하는 눈먼 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저를 이단이라고 공격한 이유는 제가 이것을 들고 주장하는 모든 내용이 자신들의 해석이 틀렸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년 한란은 이미 5년 반 전에 코땡땡 팬데믹과 함께 시작되었고 이제 인류 역사 6천년은 1년 반 후에 끝난다. 인류 역사 마지막 때에 하늘에 그려놓으신 큰 톱니 바퀴와 인류 역사 마지막 때에 하늘에 그려놓으신 작은 톱니 바퀴.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챕터 2. 큰 톱니바퀴의 비밀. 오늘 포스트를 쓰게 해주신 1등 공신은 받아들임 형제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AI라는 도구를 손에 쥐어주시고 받아들임 형제님을 사용하셔서
제가 지난 5년 반 동안 해온 추적 중 끝내 풀지 못한 마지막 비밀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쥐어주신 AI라는 도구가 없었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 땅에서는 끝내 모르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 부탁드립니다.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인류 역사 6천년 안에 여자의 징조가 오직 3개만 있는 것이 맞는가? 창조의 해의 여자의 징조. 그로부터 60년 후에 나타난 여자의 징조. 인류 역사 마지막 10년 전에 나타난 여자의 징조. 인류 역사 6천년 안에 여자의 징조가 오직 3개만 있는 것이 맞는가? 저는 이것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6천년이라는 기간의 모든 달과 모든 날짜를 마우스로 클릭하며 찾아보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포기했습니다. 창조 500년까지 찾아보다가 눈이 빠질 것 같고 체력적으로 지쳐서 말이죠. 특히 포기를 하게 만든 결정적 이유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흩어보다가 내가 실수로 놓치고 지나가게 되면 이 고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이 막노동 같은 작업을 2번, 3번 하며 검사해 볼 시간도 자신도 도저히 없다. 이렇게 지쳐서 포기하고 다시는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권영재님이 해냈습니다. AI를 가지고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 별자리와 행성을 이용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구사한 큰 톱니 박힌 여자의 징조를 총 7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천지창조의 기간은 7일입니다. 인류 역사는 7천년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7개입니다. 여리고성은 7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7봉이는 7년입니다. 7대접재앙은 70일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사인인 큰 톱니 바퀴 역시 7개입니다. 위의 것 중 12별의 관의 형성에 행성 3개가 아닌 하나가 더 있는 경우가 있지만 처녀자리의 머리 바로 위를 향해 총 12개를 개수하면 되기에 처녀자리와 사자자리로부터 외곽으로 멀리 있는 행성은 개수하지 않았음을 참고 바랍니다. 이제 7개에 집중 바랍니다. 계시록 12장을 기초로 한 여자의 징조 형성 조건은 1. 목성이 뱃속에 있거나 나온 형상 2. 달이 발쪽 3. 햇빛이 몸을 가리고 4. 처녀자리의 머리 쪽에 12별의 관이 있을 것. 이렇게 4가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계시록 12장 1에서 2절. 인류 역사 6천년 안에서 이 조건을 충족한 것이 7개입니다. 그리고 이 7개 중에 단 하나만이 10개월의 임신 기간 후에 어린 양의 대역배우 목성을 출산하였고 낮과 밤이 같은 춘분에 발생하였으며 그 시작은 나팔절이었습니다. 그 단 하나의 여자의 징조가 바로 2017년 9월 23일의 마지막 징조인 것입니다. 보이시나요? 준비의 6번과 특별한 7번째 타임라인. 이것은 6+1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디자이너는 한 땀 한 땀 옷을 완성한 후 마지막에 자신의 작품이라는 증거로 시그니처를 새깁니다. 화가도 붓질 하나하나 진행한 후 마지막에 자신의 작품이라는 증거로 시그니처를 새깁니다. 시그니처. 어떤 작품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자필 사인. 하나님은 인류 역사 6천년의 하늘 전체에 인류 역사의 목적인 메시아의 탄생과 지배를 그려놓으시고 마지막에 이것이 자신의 작품이라는 증거로 시그니처를 새겨 놓으셨습니다. 2017년 9월 23일의 하늘의 말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 전체 통틀어서
오직 이 방주 카페에 300여 명의 증인들만이 하나님 다음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저는 지난 1년간 한 달간 방문 없던 성도들을 계속 내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400여 명 중 말세 특집과 함께 할 의사의 여부 투표를 통해 80여 명을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320여 명을 다시 10일간의 불출석 기준을 통해 내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곳에 남게 된 지금 현재 생존자의 숫자는 308명입니다. 깨달으신 분? 지금 이곳에는 좋은 물고기만 남아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7에서 48절. 인내의 시간에 기진맥진 지쳤으면서도 끝까지 하늘만을 향한 소망이 간절한 성도들만이 이 못된 카페장이 부리는 횡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곳에 들락날락 열심히 출석하며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순수하게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소망과 실망이 반복되었던 이곳에 스스로 남아 또다시 뭔 좋은 소식 없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출석하고 있을 이유가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깨달으셨지요? 좋은 물고기의 정체는 세상 만사 다 실어서 주님만 기다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은 인내 여부이며 세상의 오만 정이 다 떨어져서 인내로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좋은 물고기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 인내 후에 받게 될 그 약속의 정체는 영원한 왕권입니다. 다음 선구가 증거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디모데후서 2장 12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계시록 2장 26에서 27절. 챕터 3. 작은 톱니 바퀴의 비밀. 글이 너무 길어졌으니 작은 톱니 바퀴 육각 도형 이야기는 짧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창세기 1장 14절. 이제 우리 모두는 창세기 1장에 써놓으신 징조의 정체가 바로 육각 도형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트. 징조. 처음에 저는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에 있는 육각 도형을 발견하며 인류 역사가 단 1년도 차이가 없는 정확한 6천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혹시나 하고 찾아본 결과 십자가의 때에도 육각 도형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육각 도형이 인류 역사 전체를 덮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보다 한참 후였습니다. 그때 썼던 포스트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후로부터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인류 역사 속의 육각 도형이 총 몇 개 있는 것일까? 이 궁금증이 이제 풀렸습니다. AI와 받아들임 형제님을 통해서 말이죠. 인류 역사의 시작인 BC 3974년부터 AD 2100년까지의 육각 도형의 숫자는 정확히 250개입니다. 인류 역사 마지막 해인 2027년을 끝으로 하면 인류 역사 6000년의 시작점으로부터 인류 역사 마지막 점까지의 육각 도형은 총 246개입니다. 그리고 이 246개의 육각 도형 중 단 하나의 육각 도형만이 다른 모든 육각 도형과 다른 하나님의 시그니처가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2020년에서 2027년까지인 지금의 육각 도형입니다. 인류 역사 6000년의 처음과 끝까지 존재하는 총 246개의 육각 도형 중 다른 245개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모양만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마지막 육각 도형만이 있는 특별한 점은 이것만 유일하게 철저히 여호와의 절기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육각 도형들은
단 하나도 특별한 날로 시작과 끝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이것만이 유일합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는 마지막 육각도형. 다시 말씀드립니다. 디자이너는 한 땀 한 땀 옷을 완성한 후 마지막에 자신의 작품이라는 증거로 시그니처를 새깁니다. 화가도 붓질 하나하나 진행한 후 마지막에 자신의 작품이라는 증거로 시그니처를 새깁니다. 시그니처. 어떤 작품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자필 사인. 하나님은 인류 역사 6천년의 하늘 전체에 해와 달을 도구로 그리신 작은 톱니 바퀴 246개를 뿌려놓으셨고 마지막에 이것이 자신의 작품이라는 증거로 시그니처를 새겨놓으셨습니다. 2020년부터 2027년까지의 하늘의 말이죠.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사실 이 포스트는 소개글에 불과합니다. 진짜 본론은 AI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받아들임 형제님이 만든 작품의 소개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한 링크를 드릴 것입니다. 형제님이 얼마나 노력해서 만들었는지를 알게 되실 것이고 이 노력의 응원과 감사의 뜻으로 모두가 반드시 폰이 아닌 컴퓨터로 보시기 바랍니다. 폰으로 본다면 내용을 자세히 볼 수도 없고 직접 버튼을 눌러가며 AI가 계산을 실시간으로 하는 것도 직접 목격할 수가 없으니까요. 해당 페이지 안에서 다음과 같은 버튼을 보시면 직접 눌러가며 연산 결과의 여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완성이 덜 되었기에 뒤로 가기를 누르면 못 들어가는 버그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받아들임 형제님이 이 페이지에 이어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한 교육 동영상도 제작 중입니다. 동영상은 완성이 되는 대로 공지하겠습니다. 천문 현상 대칭 분석 페이지 들어가기. 쓰임 받으신 받아들임 형제님의 노력과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힘내시기를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타임라인이 풀리는 때가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는 때라는 추측은 이것이 환란을 겪을 미련한 처녀들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임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년 전 포스트 중에서 이번 받아들임 형제님을 통해 열어주신 내용으로서 사실 저는 이제 모든 비밀을 다 풀어주신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임에 약속된 영광이 매우 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담도, 모세도,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다윗도, 솔로몬도, 12제자도, 사도 바울도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수천 년의 비밀을 이곳의 성도들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5년) 반 내내 치고 들어왔던 눈먼 자들의 공격에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 모임을 지켜왔던 308명의 귀한 천국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나팔 제한까지 135일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위의 달력 속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이 언제일 것 같나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누가복음 21장 29에서 31절. 오순절.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레위기 23장 20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요한복음 17장 6절. 요약. 너는 아버지의 것이었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선물로 주셨으니 이제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첫 이삭을 곱게 갈아 빵으로 만들어 바치는 오순절 봉헌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요한복음 17장 6절. 이번 오순절에 아무 일이 없다 해도 실망하거나 놀라지 마세요. 짐승의 42달마저 감해주시며 인내를 베풀고 계신 주님의 자비가
좀 더 길어졌기에 벌어지는 일이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주님의 인내가 끝나셨으면 하는 소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천성을 향해 함께하는 입성 준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는 죄를 이기는 자가 아니라 죄 지으면 반성하며 아버지께 쪼르르 달려와서 따뜻한 아버지의 자비에 의지하는 착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 왕권을 상속받는 이기는 자의 조건이 죄를 이기는 자가 아니라 회개를 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녀에게 조건 없는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회개기도 오늘도 함께 시작합니다. 정결한 신부 준비, 신부들의 회개기도, 예물로 지참할 혼수 준비, 불신자를 위한 신부들의 중보기도. 신부들의 회개 기도문. 사랑하는 주님, 저를 단순히 구원받은 천국 시민권자를 넘어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권세를 받는 왕이자 제사장, 어린 양의 신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해주신 이 영광스러운 권세를 얻기 위하여 제 영혼에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주님의 보혈 앞에 내어놓습니다. 거룩한 성에 입성에 합당하지 못한 제 안의 모든 완악함을 다음과 같이 회개하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타인을 정죄하며 판단했던 모든 허물을 회개합니다. 저의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의 가치를 아버지보다 앞세웠던 우상 숭배와 그동안 제 입술로 자행했던 온갖 거짓말을 회개합니다. 제 눈과 마음으로 지은 온갖 음란한 생각들과 타인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저질렀던 영적 살인죄를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주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세상을 사랑했던 온갖 위선과 외식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의 행위로는 절대로 천성이문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의 허물을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옵소서. 곧 도래할 그날, 주께서 부르실 그날에 제가 성 밖에 남겨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신부의 정결함을 지키게 하옵소서. 제게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허락하시며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에 참여케 하실 저의 사랑하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천성입성을 원하는 천국 백성들에게 하신 권면의 말씀. 요한일서 1장 9에서 10절. 모두가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신부들에게만 열어주신 천성 입성의 특권이며 혜택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사랑하는 방주 식구 모두가 이 특권의 혜택 안에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입성하여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방주 카페의 정모에 참석하실 것을 확신하며 축복합니다. 신부들의 중보 기도문. 혼수 준비. 요 며칠 몇몇 불신자분들을 알게 됐는데
진심으로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얼마나 진실되고 귀한 영혼들이시던지. 제가 그분들보다 나은 점은 정말 전혀 없어요. 귀한 복음을 믿음 뿐이지요. 이 믿음조차도 선물로 받은 것이고요. 쿠키 자매님의 댓글. 우리보다 더 이타적이고 사랑이 많고 착한 불신자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쟁통에 억울하게 학살된 수많은 선량한 양민들을 기억해 보세요. 돈 많은 부자들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납치되어 장기를 빼앗기고 껍데기만 남고 죽은 사람들을 기억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어 지옥이 확정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중풍병자들을 기억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강제로 보혈을 뿌려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믿고 나아오는 자들만을 구원하기 때문에 제사장인 당신이 믿으며 나아오지 않는 그들의 죄를 중보해야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옥을 가는 단 하나의 이유는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보혈을 믿지 않은 죄 하나 때문이니까요. 이들이 지옥을 가게 된다면 중보의 법칙을 알고 있으면서도 중보기도를 게을리한 제사장 여러분의 직무 유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방주가족 여러분, 지금 바로 다 함께 인류 역사 6천년의 모든 중풍병자들을 위해 다음 내용을 소리내어 읽으며 선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필사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받은 제사장임을 선포합니다. 저의 귀와 손과 발에는 제사장의 임무를 허가받은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비록 주를 알지 못하고 죽었지만 심령이 가난하고 착하게 살았던 지난 역사 모든 영혼들과 아직 주를 알지 못하지만 심령이 가난하고 착하게 사는 현 시대의 모든 귀한 영혼들에게 적용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죄와 허물을 보지 마시고 제 손에 들린 아들의 피를 보시옵소서.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살리셨듯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저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불쌍한 영혼들을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이 모든 불쌍한 영혼들이 천사들의 강권함에 이끌려 하늘 혼인잔치의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중보는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중보의 법칙을 통해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에 구원받을 근거가 있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열차가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 세상 멸망까지의 이 짧은 남은 기간, 우리 중보의 군대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성 무너진 대를 막아서서 끝까지 중보의 사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마침표가 찍히기 전 우리에게 맡겨진 제사장의 직무를 끝까지 완수합시다. 천국의 문 앞에서 우리를 반기며 환하게 웃을 모든 사람들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구원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단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었고 내 경노의 불길로 그들을 멸절시켰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 주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에스겔 22장 30에서 31절 세번역. 이 땅을 위하여 성 무너진 대를 막아서서 주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한 불쌍한 영혼을 멸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말세 특집 최종편 11부. 절대로 보지 마세요. The End.